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새해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도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기업에도, 여러분 인생 자신에게도,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업, 삼겹줄이에요. 여러분, 삼겹줄 기도가 있어요.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의 맨하탄이죠. 그냥 쭉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중권, 에어라이트라는 뉴욕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용적률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실은 그 땅과 그 건물은요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주인이 10층까지만 지은 겁니다. 나머지 90층은 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공중권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이 그걸 사서 더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게 올립니다. 그래서 빌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적률의 한계를 넘는 것이 있잖아요. 재개발의 핵심도 실은 용적률에 달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여러분 재개발에 굉장히 그런 어떤 선수였죠. 그래서 그 뉴욕에서 낙후된 지역이 브루클린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을 재개발을 결국 성공시켜서 지금은 뉴욕에서 가장 힙한 도시로 또 아주 영한 도시로 그렇게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인생 용적률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생각해서 그쯤에서 끝난다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용적률을 이쯤에서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용적률을 애굽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아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높이 솟아올라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비상이 뭐죠? 그냥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넘는다. 2020년 2월 16일부터 우리는 1000번째, 아니 연속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1000일을 훅 넘어갔잖아요. 1000일을 넘어간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명했습니다. 비상한다.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넘는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비상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비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얘기할까요? 세계의 테스트 마켓이 과거에는 뉴욕이고 런던이고 페리스,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한국이 테스트 마켓이에요. 어떤 신제품이 나오든지, 어떤 IT 계통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컨텐츠가 나오든지 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런칭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테스트 마켓이 된 거예요. 주된 본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간 거예요.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대한민국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상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비상시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꼭 필요한 두 단어를 심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삼겹줄. 하나님의 삼겹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삼겹줄은 실은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얘기하면은 세 사람이겠구나, 세 사람이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서 어릴 적부터 구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비상시에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놓아도 한쪽이 잡고 있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잡고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잡으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겹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겹줄은요, 여기에 세 사람이 잡건 30명이 잡건 300명이 잡건 그것은 두 겹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지요.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차가운 체온이 싸늘하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놓아야 될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삼겹줄을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뻗어서 청할 텐데 제가 양팔을 벌릴 텐데 여러분도 양팔로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겹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움켜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놓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떠나보내야 되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삼겹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요,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세요. 비상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삼겹줄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비상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원수는요,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원수는 뒤에서 덮친다. 쟤는 질병이야, 치명적인 약점이야. 그것을 알고 계속 한쪽을 노립니다. 저긴 가난이야, 집안 대대로 가난이야. 그래서 가난을 빌미로, 가난을 이유로, 가난을 예화로, 가난을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것을 잡고 뒤에서 덮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을 누가 가족 외에 발설을 하겠어요?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원수는 그걸 알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예요.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뒤에서 덮쳤기 때문이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론도 가고 훌도 갑니다. 그래서 서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손을 단단히 잡아도 그거는 두 겹줄일 뿐이에요. 이 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예요. 지금 밑에서는 다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부터. 그런데 그들 세 명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 삼겹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 끝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삼겹줄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나는요, 행복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아요. 부유합니다. 다른 아내보다도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더블로 줬어요. 항상 갑절로 준 것입니다. 또 남편의 믿음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아니 그냥 애가 쓰는데 그냥 척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는데도 쑥쑥쑥쑥 잘 낳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나는요, 느긋하게 여유를 부립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 관계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기를 뭐 구박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금술도 좋고, 거기다가 자기를 처지를 생각해서 분인나보다도 남편이 재물을 2배로 갖다 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노후도 괜찮은 겁니다. 이대로 굳히면 되겠다, 성공했다, 이 좌표에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슬쩍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사를 꾸민 것 같아요. 그 모사가 한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한나가 원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분인나는요, 이것을 계기로 한나를 내쫓으려는 양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막 억울하고 화가,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분인나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그러나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뒤에는 여러분,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도 남편 엘가나도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한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괴로워서 고통 중에 원통하여 통곡하는데 사람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사무엘을 얻게 되리라. 남편과는 단단합니다. 끈이 단단해요. 사이가 금슬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확 잡아주시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삼겹줄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은요, 살짝 얹혀져 있는 순간이 있어요. 살짝 내 손에 누가 얹혀져 있으면 그래도 얹혀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뿐, 여러분, 나는 내 맘대로 행동합니다. 내 맘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손이 살짝 얹혀지는 거 말고 붙들어 버린다는 것이 있어요. 붙잡는다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붙잡아요? 허리를 확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워서 허리를 동인다 그랬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확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겹줄의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살짝 얹혀져 있어서 한나는 괜찮았어요. 삶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도 했을 겁니다.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나갔어요. 뭐 꼭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한 거냐? 나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분인나가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내쫓으려 하니 원통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곡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나를 확 붙잡아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실 말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노후도 걱정 없어요. 재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 일에 개입되는 것이. 또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그냥 부끄러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나이스하게 처리하면 자기 혼자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그뿐이에요. 더 이상 생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한나는요, 자기 자신의 삶도 사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한나는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곡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닥다리 차가 와서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태워서 나를 들어올려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곳에 비상하게 만든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계를 넘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너의 발로 애굽에서 아웃 오브 이집트 광야로 나오고 너희가 너의 발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판을 바꿔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비극은 판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판과 판의 변화했을 때 승부처잖아요. 이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때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200명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들어 올려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 비상케 되리라. 부르짖으며, 한나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라.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기쁨이 임할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여, 지금 우리는 줄였습니다. 경제에 줄였고요, 여러분 사람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줄였고요, 전쟁의 소문으로 우린 줄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앞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 앞에서 울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세상 앞에서 원통 원망하다 억울하다 울지 말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쁠 것이로다. 웃게 될 것이로다. 내가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삼겹줄의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통성과 눈물과 함께 가는 기도는요, 눈물의 총량을 채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고난, 시험, 환난, 사건 속에서 막 울어요. 질병 앞에서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 찬양 중에 눈물 있죠. 예배 중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모든 눈물,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도 버림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서 주의 병에 담으세요. 그 주의 병은 뭐예요? 병 하나 큰 걸 갖고 있다가 모든 크리스찬의 눈물을 거기다 다 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병, 내 이름으로 된 병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저는요 이미지를, 상상을 이렇게, 그 눈물이 차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비상을 시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머리카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도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천국 가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뢰는 날 하나님께 내 고통, 내 괴로움이 있어요.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한나가 이걸 어딜 가서 얘기하겠어요? 집안의 얘기인데, 가족의 얘기인데, 가족사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아뢰는 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원수가 물러가게 되리라. 원수가 물러가게 되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에서 아뢰는 날 원수가 물러갔잖아요. 원수는요 굉장히 빨라요.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덤비는 거지, 만약 자기가 질 줄 알면은 7길로 도망간 별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질 줄 알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순간, 우리 입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할렐루야. 원수는 딱 알아요. 졌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갑자기 분인나의 구박으로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한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을 픽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인생 용적률이에요. 이것이 한나의 인생 용적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집안에서 두 여인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은 애가 많이 낳고 한 사람은 애가 없어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의 사건과 비슷하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한나는 이 케이스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삼겹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나는 그럭저럭 괜찮아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굳히고 이렇게 가서 내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이렇게 잘 가겠다. 자식이 꼭 없어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신앙에서 참 자신은 잘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갑자기 흔들리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인나가 흔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흔드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고난을 딛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한나는 비상하게 됐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 용적률을 다 이루는 애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인나 한나 분인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인을 선택하신다. 기도하는 여인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그룹이 이겨요. 기도하는 기업이 승리해요. 기도하는 집안이 승리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